주신 모든 것 감사.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1년 새 수요일 우리 첫 예배인데요. 오늘 아마 네이버 밴드에 송출 오류 문제가 있나 봐요. 계속해서 영상이 잡혔다 안 잡혔다 해서 어쩔 수 없이 송출이 오늘은 불가능하고, 이렇게 녹화한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놓으면 우리 3대 가족들은 그렇게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월 6일 수요일 저녁 예배 우리 305장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5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3장의 말씀입니다. (3장)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시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할렐루야. 새해 첫 수요일 저녁 예배인데 방송에 이렇게 문제가 있어서 좀 아쉽습니다. 안타깝지만 또 이렇게 녹화로 유튜브에 올려놓는 영상을 우리 3대 가족들 보시고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2021년 새해에도 제가 보니까
설교문을 만들어서 저장을 하면서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시리즈가 2018년도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더라고요. 벌써 횟수로 3년이 지나가는데 올 한 해도 우리 60 오늘이 80 벌써 세 번째거든요. 사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고요. 이제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 벌써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서 반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아마 여느 때 같으면 83번 하면 제 기억으로는 이미 신약으로 넘어갔던 때로 보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만큼 지금 이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람들 시리즈는 어지간한 사람들은 다 다루고 있다는 것을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올 한 해도 2021년 새해인 올 한 해도 수요일 시간마다 꼭 여러분 정한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그 수요일 예배 시간마다 함께 나누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 설교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 3대 가족 모두가 예배자로서의 부르심에 무엇보다도 순종하길 바라고,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이 되는 아브라함의 시작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아브라함이 그 부르심을 따라 말씀을 따라 가면서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고 그래요.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이 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함께 예배자로서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올 한 해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삶이 예배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올 한 해도 오늘 우리 호세아서를 보면 알겠지만 우리 3대 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알아가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으로 은혜 받고 그 사랑을 삶의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을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 왕정 시대 안에서 사울과 다윗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 이르러서 이스라엘 나라는 쪼개지게 되죠. 북이스라엘과 유다로.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여로보암이었고 유다는 르호보암, 이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다스리면서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타락과 하나님의 징계로 분단되어지는데, 그 분단되어진 이후에 분열된 이후에 왕정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담아주어 보냈던 여러 선지자들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가 선지자들을 꾸준히 살펴봐서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 사실 선지자들의 삶이라는 것은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참 평탄치 않은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저는 이런 선지자들의 삶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물론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고 특별하게 세우셨고 한 시대에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 땅에 이루는 데 쓰임받은 정말 본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의 삶은 언제나 평탄하지 않았고, 그래서 하나같이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다 비운의 삶을, 슬픈 운명의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특히 이 비운의 여러 선지자들 가운데 손에 들만한 비운의 선지자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요. 누가 뭐래도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하면 40여 년 동안 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의 침공을 통한 포로로 끌려갈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면서 매국노라고 하는 타이틀도 갖게 되고 누명도 쓰고 매를 맞기도 하고 웅덩이에 던져지기도 하고 각종 모욕과 비방, 구타까지도 당했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인데요. 특별히 예레미야가 비운의 선지자였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런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바벨론의 침공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런 예레미야에게요, 결혼도 하지 말고 아이도 낳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을 아예 가정을 꾸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에스겔 선지자 같은 경우는 여호야긴 왕 때 2차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던 에스겔 선지자 같은 경우는 아예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에스겔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오늘 내 아내를 데려갈 테니까 절대 너는 슬픈 기색조차 하지 말라 그래요. 놀라운 사실은 이런 하나님의 충격적인 명령에 에스겔 선지자는 이마저도 아무런 말대꾸하지 않고 어떤 토도 달지 않고 그저 묵묵히 그에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선지자들의 삶이 비운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그 중에서도 탑3를 뽑는다면 이제 예레미야와 에스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호세아 선지자가 사실은 이 비운의 선지자들 탑3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호세아 선지서를 우리 성도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 여러분 호세아의 삶을 보면요, 예레미야나 에스겔 못지않은 참으로 슬픈 비운의 삶을 살아갔던 것을 보게 돼요. 왜냐? 주전 750년경,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당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왕이 통치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입에 담아 북이스라엘 땅에서 선포하고 있을 당시는요, 북이스라엘이 역대 최고의 호황을 맞이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심지어는요 영토의 확장까지 이루는데, 남쪽으로는 홍해 근방부터요, 북쪽으로는 지금 우리가 시리아라고 부르고 있는 아람보다 더 북쪽에 있는 그 옛날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까지 여로보암 2세 때 정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2세의 통치와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이처럼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땅까지 넓혀주시는 은총을 베풀었느냐?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동시대에 활동했던 요나, 이 요나가 활동했을 당시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열왕기하 14장을 보면요, 여로보암 2세 때 하나님께서요 정말 경제적이고 또 군사적으로 번영의 길을 갔지만 너무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는 그들에게 일종의 미운 놈 떡 하나 준다는 심정으로 하나님이 영토의 확장까지 베풀어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잘해서가 아니라 못하고 있는데 잘하라고 영토의 확장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가 빼앗긴 땅을 내가 다시금 회복해 하면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너희들 인정하겠니?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여로보암 2세 때 영토 확장, 엄청난 영토의 확장, 물론 그 당시 중근동의 역사가요, 이 아수르가 힘을 얻게 되면서 아람의 힘을 빼놓은 거예요. 아람이라는 나라의 힘을 빼놨어요. 그 시간을 그런 상황을 여로보암 2세가 놓치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람의 다메섹을 정복하고 그보다 더 북쪽에 있는 하맛 어기까지 정복할 수 있었던 거죠. 물론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왕기하 14장에 아미떼의 아들 요나를 통해 예언하셨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였어요. 안타까운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제력을 믿고 군사력을 믿고 까불면서 하나님 섬기는 것을 범패스럽게 여기고,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범패스럽게 여겼던 것이 아니라요 혼합 종교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냥 잘 먹고 잘 사는데 도움이 되는 모든 종교를 다 수용합니다. 모든 종교를 다 수용해요. 그런 시대가 바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였고 그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 호세아가 마지막으로 북이스라엘 땅에 보내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안타깝게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미운 놈 떡 하나 준다는 심정으로 영토까지 확장시켜 주시는 자비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국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우상들을 함께 섬기면서 종교 혼합주의에 빠져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당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는 우리가 좀 몇 구절을 성경을 좀 찾아보길 원하는데요, 우리 성경을 좀 직접 찾아볼게요. 호세아서 2장 8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뭐라고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경제적으로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는데 그 모든 복을 가져다가 누구에게 감사하며 바쳤다고요? 바알신에게, 우상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결실을 바알에게 갖다가 바치면서 숭배했다는 말이에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13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린다는 말은 하나님이에요.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누구를 섬긴,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북이스라엘에게 뭘 주리라? 벌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질 않나. 16, 17 이어지는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뭐라고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호세아서가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이스라엘의 신실한 남편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호세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정작 그 당시 북이스라엘 땅에서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있을 당시 그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영적인 남편을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누구로 고백하고 있었다고요? 바알로 고백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보다 오히려 바알을 그들의 남편 삼아 숭배했다는 거예요. 17절 한번 봅시다.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4장 12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그들이 그처럼 하나님께서 풍요롭게 주신 은혜와 복을 가지고 무슨 짓을 하고 있었느냐? 4장 11, 12절 읽습니다. 시작.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누구에게 묻고? 나무에게 묻고. 그래요. 우상 숭배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영적으로 뭐라고요? 음행하였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17절 한번 짧게 읽어봅시다. 시작.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뭐라고요? 버려두라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말해요. 여러분, 이 정도로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북이스라엘 땅에서 전할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가장 큰 호황,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모든 신들을 함께 섬기는 종교 혼합주의에 빠져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삶도 돌아보면 그렇죠. 우리 신앙의 여정을 보면 뭔가 아쉽고 절실할 때는 하나님 한 분만 붙들어요. 그러나 여유가 생기고 뭔가 풍족하기 시작할 때부터 이것도 바라보게 되고 저것도 의지하게 되고 이왕이면 이것도 수용하게 되고, 오히려 풍성한 삶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더욱 찾아 예배하기보다는 그 여유로움에 빠져가지고 이것도 해볼까? 저건 어떨까? 이렇게 엉뚱한 데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쩌면 당시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급기야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가장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시는 은혜 때에 혼합 종교에 빠진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여러분 호세아서에 안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그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사회상, 이 사회의 타락상을요 한마디로 표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얼마나 끔찍한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호세아 9장 9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 북이스라엘의 사회상을, 타락상을 한마디로 뭐라고 꼬집어 이야기하냐면, 우리 9장 9절을 한번 넘어가서 한번 읽어볼까요? 9장 9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기브아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어떻게 해요? 그 죄를. 여러분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북이스라엘 땅에서 전했을 그 시대가 호세아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어떤 시대와 똑같았다고요? 기브아 시대. 여러분 여기서 호세아가 이야기하는 기브아 시대가 충격적인 시대였어요. 기브아 시대란 어떤 시대를 말하느냐? 사사기 19장을 보면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사사기 19장을 보면 사사시대에서 한 레위인이 등장하는데 이 레위인이 첩을 두는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레위인이 첩을 두어요. 그것도 충격적인데 결국에는 이 레위인의 첩이요, 베냐민 지파 기브아 사람들에게 그 마을을 지나가다가 이 첩을 빼앗겨서 밤새 강간당하고 이 첩이 사망하는 일이 벌어지게 돼. 더 충격적인 사실은 다음 날 아침에 이 레위인이요, 거처했던 집에서 나오는데 문고리를 잡고 있는 밤새 강간당한 자기 첩을 어떻게 하느냐, 토막을 쳐가지고 나 이렇게 억울한 일을 베냐민 지파가 사는 기브온 사람 이 기브아 사람들에게 당했다, 이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그 첩을 온몸을 토막 쳐가지고 소포로 보내버려요. 이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의 남은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전투를 벌이게 되었고 동족 상잔의 비극이 벌어지게 되었고, 베냐민 지파는 한 600여 명밖에 남지 않는, 한 지파가 몰살당할 뻔하게 되는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진 때가 바로 어떤 시대라고요? 기브아 시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말 끔찍한 이런 엽기적인 사건이 바로 이 기브아 시대로 불리는 사사시대에 벌어진 거예요. 충격적인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는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당시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뭐라고 부르고 있다고요? 너희들의 시대가 마치 그 옛날 사사시대를 보는 것처럼, 사사시대에 뭘 보는 것처럼 기브아 시대를 보는 것과 같구나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좀 생각해 보세요. 한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호세아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있을 때 정작 북이스라엘 왕과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 말씀이 들어왔을까요? 아니 역대 이래로 이런 호황이 없는데, 아니 다윗 이후로 하맛 어귀까지 땅을 정복해서 북이스라엘이 영토를 넓힌 일이 없고, 군사적으로 이렇게 기세를 펼친 일이 없고, 경제적으로도 이만큼 한 일이 없는데 뭐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진노하신다고? 누가 믿었겠냐고요. 좋은 게 좋은 거지. 이왕이면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주는 모든 신을 다 섬기는 거지.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 안 하나? 하나님께 제물도 다 드리는데? 아마도 이런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누구도 그 시대를 영적으로 바라보면서 이 시대는 마치 사사시대의 기브아 때를 보낸 것과 같다라는 그런 감각을 가진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 빼고는, 호세아 한 사람 빼고는. 저는 지금 돌아가는 이 시대를 보면서도 이런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여러분, 이런 안목은요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가며 하나님의 심정을 마음에 담고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 눈에서 비닐이 벗겨지게 되고, 경제적으로 뛰어나고 너무나 살기 좋고 지금만큼 평안한 때가 없지만 영적으로 지금 난 사사시대 한복판에 서 있구나 라고 하는 자각이 우리 안에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영적인 깨어있음이 우리 3대 가족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충분히 가능한 일이에요. 그저 그렇게 그냥 살기 좋은 시대, 여러분 역사 이래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만큼 좋은 시대가 없었어요. 그러나 저는 이 호세아서를 보면서 우린 이렇게 정말 가장 좋은 때를 보내고 있다고 말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볼 때 사사시대의 기브아 때를 보는 것과 같구나 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에 일어나는 일을 보면 실제로 그와 같아요. 얼마나 폐륜적이고 끔찍하고 잔혹한 일들이 사건 사고로 뉴스에 많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치부하잖아요. 그냥 또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이제는 뭐 마음도 덤덤해요. 영적으로 뭔가 지금 마음이 굳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점에서 오늘 호세아서를 보면서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성령님의 은혜로 돌같이 굳은 마음도 부드러워지기를 바라고요. 그런 부드러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어쩌면 사사시대 한복판 기브아의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히려 더 힘써서 하나님께로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3대 가족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렇게 영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런데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사실은 호세아의 메시지는 그게 더 강해요. 호세아가 전달하고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호세아서의 메시지는요, 북이스라엘이 이처럼 타락하고 형편없었다 보다 이렇게 타락하고 형편없는 그들을 신실하신 그들의 남편 여호와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셨다, 이것을 우리에게 오히려 더 강력하게 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부패하고 타락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마지막까지, 여러분, 성경에 보면 문서를 기록한 선지자들, 특별히 여로보암 2세 때 보내진 선지자들이 여러 명입니다. 호세아만 보내진 게 아니에요.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던 아모스가 그랬지요. 열왕기하 14장에 아미떼 아들 요나도 역시 여로보암 2세 때.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하는 문서 선지자만 동시대에 3명이 보내진 거예요. 이것은 그 시대가 그만큼 악하고 타락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만큼 하나님이 그 타락한 백성과 시대를 뭐 한 거예요? 사랑하신 거죠. 너무 사랑하신 거죠. 어쩌면 영적인 사사시대를 걷고 있는 지금 우린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기부화 시대를 보내고 있는 이 한복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호세아를 보냈던 것인데, 여러분, 제가 왜 호세아 선지자를 선지자들 중에서도 비운의 선지자 톱3에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느냐? 이유가 있는데요, 호세아서를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뒤로하고 바알을 비롯한 이방신들을 함께 섬기면서 온갖 영적인 음행의 죄를 저지르며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시기 위해 누구를 세운 거예요? 호세아를 세웠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누구라도 알고 있었던 음란한 여인 고멜이라는 여자와 하나님께서 결혼을 시키고 가정을 꾸리게 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 호세아는 참 비운의 선지자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교 나와서 전도사고시 보고 어렵게 강도사고시 통과하고 이제 목사 안수 받아서 포부가 크게 나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며 살겠노라 했는데, 그 임직 받는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주시기를, 너 어디 골목 뒤에 창녀 최씨가 있는데, 고씨가 있는데 너 그 여자와 함께 결혼해라. 여러분, 그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예요? 호세아 선지자가 얼마나 좌절했겠어요. 아니, 그 시대는 선지자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도 않는 아주 곤욕스러운 시대예요. 선지 사역을 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짓 선지자가 아니었다면 너무 힘든 시대예요. 그러려면 그 어느 때보다도 신실한 아내를 붙여줘야 되잖아요, 사모님을. 그런데 창녀하고 결혼하라니. 그러니 호세아가 예레미야나 에스겔 선지자같이 비운의 선지자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탑3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음란하고 부정한 죄악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이 창녀인 고멜을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 백성들로 비유하시면서 호세아 선지자로 하여금 음란한 고멜을 끝까지 사랑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이처럼 음란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래서 그들의 신실한 남편이 되시고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호세아를 통해 드러내시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는 비운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충격적인 사실은 호세아서 1장 2절을 보면 이것이 선지자가 된 이후에 호세아가 처음으로 받은 계시래. 아니, 뭔 선지자가 계시를 받는데 너 창녀하고 먼저 결혼해서 가정 좀 꾸려야 되겠다. 여러분, 놀라운 건요, 호세아가 그 즉시로요 디블라임의 딸 이 음란한 고멜을 아내로 받아들이고 가정을 꾸려 심지어는 뭐까지? 자식까지 낳았다고 말해요. 하나님, 왜요? 뭐 때문에요? 내가 왜 그런 희생을 해야 되죠? 호세아는 그런 하나님 앞에 토를 달지 않아요. 문제는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렇게
그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엄란한 고멜과 가장 신실한 선지자 호세아와 결혼시켜서 가정을 꾸리게 하고 자녀까지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가정에 또 나타나세요. 그리고 이번에 호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 첫째 아들 낳았지? 예. 그랬더니 아들 이름 지었니? 아직 못 지었는데 내가 이미 지어갖고 왔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데요? 그랬더니 뭐라고요? 이스라엘이라고 지어라.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듣자마자 호세아가 손이 떨려요. 왜? 그래도 창녀하고 결혼했을지라도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기뻤는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호세아의 맏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으라고요? 이스라엘.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신다 이런 뜻이에요. 예후의 집안을 망하게 하실 것이다, 이런 이름의 뜻이 들어간 함축된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얼마나 저주 섞인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죠. 그 뒤에 보면 호세아가 둘째 딸도 낳고 셋째 아들도 낳거든요. 그런데 여지없이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세요. 그래서 호세아야, 너 엊그제 둘째 딸 낳았지? 얘 이름 지었니? 아니 아직. 짓지만 내가 지어 갖고 왔어. 그러면서 뭐라고 부를까요? 둘째 딸을. 그랬더니 뭐라고요? 로루하마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로는요, 이 부정접두어예요. 뭐뭐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로루하마는요,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름 역시도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축복의 이름이 아니에요. 저주 섞인 이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셋째 아들을 낳았을 때도 여지없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뭐라고 이름을 지어주세요? 로암미라 지어라 그래요. 이는 내 백성이 아니라.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 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의 자녀들을 포함한 가정 전체를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일종의 하나님의 메신저로 들어 쓰셨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호세아 선지자는 기꺼이 이런 하나님의 뜻에 토 한 번 달지 않고, 아니 여러분, 자식을 낳아서 이름을 짓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계시로 짓는데 이름이 정말 부르기에 민망한 이름들이에요. 내가 흩어버릴 것이다,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넌 내 자식이 아니야. 여러분, 이런 이름을 지어주고 싶은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음란한 영적인 죄악과 타락으로 나아가고 있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돌이키시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호세아가 알기에 호세아는 더 이상 토를 달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였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 우리의 모습을 보면요, 정말 저마다 신앙을 빌미로 무엇인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욕망이 우리 안에 너무나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애타게 찾으시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런 사람은 바로 이런 호세아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온전히 보여줄 하나님의 메신저 같은 사람, 하나님의 메시지를 삶을 통해 세상에 전달하는 메신저와 같은 사람. 물론 제가 호세아라고 말씀을 드린 건 우리 모두가 호세아처럼 비운의 삶을 살아야만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드러낸다라고 하는 말은 아니에요. 우린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우리 삶에 실천하며 믿음 안에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이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될 때, 누군가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던, 그런 나의 삶이 작던 크던, 내 삶에 묵묵히 주어진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며 그 살아가는 삶을 통해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될 때, 우린 이 시대를 살아가는 또 다른 호세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하늘 한번 보세요. 아니, 교회 하늘 볼 것이 없이 우리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드러내고 나타내며 열매 맺기를 위하여 하고 있는가? 이게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된다는 거죠. 단지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이용해서 내가 이 땅을 편하게 사는데 유익할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오늘도 저 하늘에서 찾으신다는 거죠.
그 삶이 비록 고통스러울지라도, 여유가 없을지라도, 넉넉함은 없을지라도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삶을 통해 열매 맺으며 드러낼 하나님의 메신저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3대 가족 모두가 호세아 선지자같이 때로는 고뇌와 고통을 감수할지라도 삶 속에 주의 뜻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만을 세상에 드러내고 나타내는 메신저로서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런 여러분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늘의 대사로 그렇게 인정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안타깝게도 호세아의 고통과 시련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호세아서 3장을 보시면요, 급기야 어떤 사달이 벌어지고 마느냐, 이 고멜이 집버릇을 개를 못 준 거야. 그 음란한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요, 사실은 이미 자녀가 낳은 이후에 3장의 이야기가 있기는 하지만요, 학자들마다 달리 주장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 이스라엘 첫 아들까지는 그 둘 사이에 난 아들 같지만, 사실 3장에서 일어난 이 고멜이 집을 나가가지고 바람이 나서 정부를 따라가서 아예 달리 살림을 차린, 그리고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오는 줄 아세요? 3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호세아 보고 바람 나서 정부를 따라 이미 집을 뛰쳐나가가지고 기둥서방과 붙어서 먹고 살고 있는 고멜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는 뭐라고 말해요? 너는 뭐라고 말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너는 또 가서. 여러분, 또 가서라는 말은 처음 가보라는 말이에요? 이미 많이 갔다는 말이에요? 이미 많이 갔다는 말이에요. 다시 가서, 또 가서라고 말해요. 지금 호세아는요, 3장에 와서 정부와 바람난 집을 뛰쳐나간 고멜을 데리러 가는 것 같지만 이미 여러 번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 번. 그러니 학자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 이스라엘이라는 맏아들은 둘 사이에 태어난 게 맞지만 로루하마와 로함미는 아마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지 못할 거다. 왜? 고멜이라고 하는 사모님은 남편이 신방만 가면 어떻게? 집을 짐 싸갖고 나가. 그래서 호목사님이 찾으러 다니는 거지. 아니, 고사모 봤어요? 아니, 저기 머리 깍두기 이렇게 해가지고 덩치 좋은 누구하고 팔짱 끼고 지나가던데. 벌써 보니까 벌써 음란한 모든 짓을, 더러운 짓을 다 버리고 있는 거야.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건, 왜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아이고, 안 들어간다는 거야. 그리고 안 들어갈 수밖에 없지. 이미 빚을 졌어. 또 그 사람에게 팔려가지고 자유의 몸이 아닌 거야 이미. 여러분, 그렇게 다시금 집을 나가 음란한 창녀의 삶을 살게 된 이 고멜을요, 호세아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번에는요, 그 고멜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가정생활을 했던 것만 해도 그 시대의 호세아로서는 참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을 텐데 3장에 보니까 또 가서, 그런데 이번에는 뭘 가지고 가래요? 이번에는 그냥 가서는 못 데려온다. 이미 보니까 여러분, 대출 40%짜리를 다 써먹은 거야. 그 무슨 뭐예요? 이 TV에서 나오는 거 뭐 OK뱅크 뭐 이런 데서 다 그냥 40%짜리 이자를 다 대출 받아가지고 쓴 거야. 그냥 몸 팔고 그냥 빚더미에 앉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보고 뭐라고 말해요? 갈 때 2절에 보니까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을 가지고 가서 자기 아내를 정부에게서 데리고 오는데도 뭘 주고 데려오라? 값을 지불하고 데려오라고 말해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 충격적인 사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도 호세아는 또다시 그대로 순종해요.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가지고 가서요, 정부에게서 자기 아내 음녀와 창녀가 되어버린 고멜을 다시 사들입니다. 다시 값을 지불하고 데려와요. 왜 그랬느냐? 호세아는 지금 단지 자신이 개인적인 어떤 단순한 가정을 꾸려가는 것이 아니라 음란한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을 드러내는 사명을 살고 있음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도무지 이해 못할 말씀과 명령에도 그대로 순종하며 북이스라엘의 음란한 북이스라엘의 신실한 남편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호세아가 값을 지불하고 음란하고 부정해진 이 도무지 데려올 수 없는, 사실 율법에 따르면 고멜은 어떻게 당해야 맞아요? 돌로 쳐서 죽여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음란한 북이스라엘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는지를 고멜의 부정한 고멜의 남편 신실한 호세아를 통해 보여주시기 위해서 가서 값을 지불하고 아내를 사오라고 한 거예요. 그러기를 몇 번, 사실 다른 여느 선지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몰라요.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이후부터 너희가 나를 버리고 등졌지만 내가 얼마나 많이 너희에게로 가서 너희를 안고 업고 먹이고 그러면서 너희들을 인도했니? 사람의 줄과 사랑의 줄로 한없이 너희들을 이끌지 않았니? 이제 제발 돌아와다오. 많은 선지자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호세아예요. 거의 호세아가 결정판인 거죠. 돌로 쳐서 죽여야 맞는 이 죄인 음란한 고멜을 값을 지불하고 데려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호세아 선지자가 창녀가 된 자기 아내 고멜을 값을 지불하고 데려온 이 사건은요, 결국 그때로부터 700년이 지나서 역사 안에 실체가 되는데, 바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죄로 인해 부정해진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은이나 금이나 보리가 아니라 기꺼이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지불해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고 완전하게 구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라는 이름이 구원이라는 이름이거든요. 예수와는요, 예수는 역시 구원자라는 이름이죠. 그가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래서 사실은 이 호세아 선지자가 너무나 예수님의 예표와 같고 그림자와 같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비록 비운의 삶을 살아가긴 했지만 자신의 삶을, 그리고 가정 전체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메신저가 될 수 있도록 기꺼이 희생하고 헌신했던, 그래서 마침내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주심으로 구속하기까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세상에 드러냈던 이 호세아처럼 우리 3대 가족 모두가 우리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온전히 드러내는 메신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무엇보다도 죄인들을 사랑하시되 자기 아들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심으로 구속해 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가 삶의 열매로 드러내는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하나님을 통해 내 소욕과 탐욕을 이루기보다 고통을 감수하고 손해를 감수해서라도 주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기를 원하여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죄를 위해 아들의 생명을 지불하여 구속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삶 속에 열매로 드러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3대 가족들의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